함께 사도들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됐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예쁜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아멘입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쁜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입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를 본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정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덧입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리 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의 사랑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체험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노래 읽고 3, 4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침에도 하나님 몸은 뻑뻑해도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씩씩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즐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쁘게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더럽고 주한 것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행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안타까움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질병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걸 내려놓는 믿음의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는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입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는 한 날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거룩한 기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의 출발이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의 제10회 찬양 봉축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7개 교회로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교회가 34년을 보내고 3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다짐을 해보는 귀한 자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셨기에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 시대 아버지 아무리 무섭고 험한 세력이라도 잡아낼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로 성령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한 자도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만나 두 분이 본 영상TV를 통하여 문서등기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27일 토요일날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사를 위한 캄보디아 고아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구하는 아버지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들이오니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여져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교회 세월이 가면 아버지 다 잊혀지겠지만 아버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이 그 교회는 아버지 기억에 남고 있듯이 우리 대면장로교회도 하나님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듯이 아버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이겨내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너희는 너희가 전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봄이 다 끝나고 이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보상으로는 뭐 한 주간 좀 쌀쌀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운 때인데 잠깐 쌀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좋은 시절인데 잠깐 어렵다 이거죠. 이 말을 우리 신앙인들에 적용시킨다고 한다면요,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데 잠깐 춥듯이 잠깐 엽듯이 잠깐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에 빠지면 시온의 대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멀리 봐라. 인생도 멀리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앞 운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초보자들 멀리 볼 거예요. 앞에만 봐요. 특별히 여성 운전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요. 멀리 보라고 그러는 것은 멀리 봐야 시야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야가 넓었다고 해도 좁게 보면 좁아지게 돼 있어요. 멀리 봐야 돼요. 사실은 멀리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 개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거기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자꾸 듣는 거죠. 왜 자꾸 그러냐고, 거기 뭐가 있다 그러냐고, 뭐가 있다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이렇게 작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온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멀리 보이는데, 멀리 보이는 그 길을 가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죽듯이, 이렇게 어렵듯이, 고난을 받듯이 이렇게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으면서 간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만난 때가 있단 말이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당하게 억울한 일 받는 요거만 쳐다보면 못 견디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못 견디죠. 그러나 그 위에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은 바로 그겁니다. 저 여러분에는 그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 있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셔야 되는 겁니다. 시야를 넓히시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역경 가운데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막 아유 등이야 허리야 무릎이야 막 그러죠. 그런데 오늘 하루하고는 나를 쭉 펼쳐서 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무릎 아프다고 보내겠습니까? 허리 아프다고 보내겠습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몸이 찌뿌둥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하루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서 명랑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사물을 보고 만날 때 생각하는 게 다르게 주님은 축원합니다. 달라야 됩니다. 이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건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죠. 한국 가는데 한국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가봤던 분들이 다 지도를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가면 한국 가는 게, 비행기 타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미국도 가는 것이고 비행기 타면 선진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뭐가 있어서 그걸 갑니까? 그런데 가봤던 사람이 거기다 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도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딱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것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멀리 보는데, 그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 멀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이 길로만 가야 되니까. 그냥 세계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한국 사람도 앞으로 모두 다 예수님 바라봐야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서 다르신 분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르신 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똑같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나와 똑같은데 뭐가 배울 게 있습니까? 그분의 학문을 배우거나 그분의 습관, 그런 거 배우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이로구나. 몸을 입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몸은 똑같은 인물이지만 다른 세계를 살고 계시는 분이로구나. 다른 세계를 살고 계셨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 23절을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은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겨? 이것까지 하나님께 부탁하신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해결한다 그래요.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거의 99.9% 다 내가 해결한다 그래요. 다 내가 할게. 다 내가 할게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뭐 합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내가 할게. 다 내가 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부탁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세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공의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건강도 하나님께 부탁한다. 내 삶도 하나님께 부탁한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 사업도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공의 하나님께 맡기는 공의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께 맡기니까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맡긴 사람 보고 야 네가 그래도 네 일을 보고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공의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고 나도 옳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만 옳다고 인정을 받냐? 예수님만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는 죄의 근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몸을 입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근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쉬운 예로 한다고 한다면 이 빨간 물이 들어있는 그곳에 가서 있으면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물이 듭니다. 세상은 다 죄로 말미암아 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태어난 것이 죄고 내가 한 일이 죄고 다 죄로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도 우리 그런 거 요즘에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아주 이야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야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샘플로 놓은 것 같아요. 샘플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한국을 참 많은 착하게 택하셨는데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그렇게 뇌물 받고 못된 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그런데 다 그랬으면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드러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부탁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면 이걸 나쁜 말로 말하면 나쁜 일을 한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나쁜 일이라는 거지만 이걸 선한 말로 말하면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한 사람끼리 모인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은 신앙인끼리 모이는 거예요. 신앙인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공의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 많아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죄성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죄성이 없으시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결국 누가 육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사람을 이겼던 마귀는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또 이기죠. 사람이니까. 근데 못 이기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무슨 소리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나는 거, 예수님 시험하다 떠나는 겁니다. 잠시 떠났다. 그러니까 늘 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공격에도 안 되니까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은 주변부터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 보호한다는 사실. 나 때문에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그 사단의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이거는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없으시다고 성경이 말하거든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에이 사람인데. 그럼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인데 말하는 사람도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다. 실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거짓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을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맡게 돼? 예수님을 통해서 맡겨야 되는 거야.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되고 건강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깨닫고 배웠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멘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당신을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와 예수 잘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예수 잘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 뭘까? 죄를 안 짓는 거죠. 뭐 거짓말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공의하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옆에서 봐도 야 이 바보야 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그것도 못해. 옆에 사람이 답답해요. 옆에 사람이 답답해요. 근데도 본인은 난 맡겼으니까 뭐. 근데 이걸 보고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가 아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도 다 맡겼어. 변호사한테 맡겼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어도 변호사에 맡기면 난 그다음부터 그냥 널널해요. 그 변호사가 다 할 거니까. 근데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 맡겼다니까요. 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라는 대가밖에 지불 안 해요. 찬송을 지불하는 겁니다. 감사를 지불하고 찬송을 지불하는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맡긴 거에 대해 감사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욕을 당하면 욕하죠. 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한다니까요. 아이고 인격자들이야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목회자들이 그런 나름대로 인격자라 그러고
또 신앙인이 나는 인격자라는데 여러분 욕한다고 갖지 말자고 막 붙잡고 싸우고 욕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한때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매일 싸우고 시끄러우니까는 어느 날 교회에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여보세요 조용히 해 내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우스갯 소리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맞지만은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맞대어 싸우는 게 아니라 공의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교회가 싸우는데 많은 것이 다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포션을 두고 그걸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나가자고 아유 저 바보들 말이야 자기네 거 더 만들고 나왔다고. 이게 뭡니까? 공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누구만 멱살잡이라고 싸워서 내 거 찾아야죠. 이따가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어.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어. 이게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으면 어리석어서 못 찾아먹으면 손가락질 받지만 내가 신실한 신앙으로 공의하게 맡겼다고 한다면 못 찾아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공의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에 이루어지는 끝에 저 멀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가 유업도 될 수 있고 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죄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예로 보여줬는데 욕을 당할 때 맞대 욕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하셨구나. 이걸 보면은 야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연결을 잘 없습니다.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그 앞에서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뭐 그런 말을 그런 단어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궁시렁이 뭐예요? 궁시렁이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은 멋있죠, 이쁘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 뒤에서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없으면 씹힌다 그러고 안 보이면 나가는데 욕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사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회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런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나를 집으로 삼고 귀신은 집으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성전 삼아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전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 거룩한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내가 부탁했는데 부끄럽고 이거 야, 너 같은 경우 부탁하냐 네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공의 하나님께 부탁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하니 우리한테 예수가 얼마나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내가 무엇이든지 공의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왜 없습니까? 속상한 일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속상한 것을 공의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부탁한다. 심판하려고 부탁한다고 한다. 맡겼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을 예수한테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우기는 잘 안 되니까요. 아이고 대사로는 5장 뭐 저저 외우기를 잘하는데 왜 그걸 나 삶에 적용을 못 시키냐 이거예요. 한번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율법은 알기는 잘 알았어요. 율법의 껍데기는 잘 알았는데 속은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시키며 살아라. 율법을 적용시키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
내 삶에 적용을 좀 시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에게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하고 적용시키면 네가 너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는 그 귀한 덕에 들어가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공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억울한 일과 속상한 일과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들을 다 한번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이 맡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떳떳해야 맡기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떳떳해야지 맡긴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해도 예수 이름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떳떳하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맡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맡긴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내 건강도 의사에게 맡긴다고 말했지만 의사가 우리를 무슨 수로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마귀가 못 이겨냅니다. 그 앞에는.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과 슬픔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그 반대 개념들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고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으나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공의 하나님께 심판하신 공의 부탁할 수 있는 은혜를 싸우니 오늘도 이 공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싸우니 이 맡긴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고마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게 우리 것 3, 4분 이 말씀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